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여의도는 일주일도 안 돼서 벚꽃이 다 비가 와서 떨어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 벚꽃이 아직 있게 하셨더라고요. 이 벚꽃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고 우리의 믿음의 꽃도 피고 오늘 기도 응답의 열매도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오늘 예배가 살아있어, 오늘 말씀 전하는 설교의 말씀도 살아있어,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내 목숨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애국애족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본연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의 선교가 구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문제, 울어도 애통해도 안 되는 모든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에 드렸던 어떠한 예배보다 감격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료와 응답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한 각 처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온택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마귀의 간섭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그게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번 주에는 5.4.12 최사실 기념 기도원에서 기도의 제목이 부활절 그러냐나 부흥성회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걱정, 염려 붙들어 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맛보아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르밧 과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르밧 과부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아들 하나 있었고 남편이 없었고 과부였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고 기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기름병에 마르지 않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난, 경제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과 행복하게 가뭄을 지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첫 번째 고난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아이인데, 어린 아이인데, 살 날이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과부에게는 어떤 위로도 안 됩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웠죠. 아들 하나만 바라보았죠. 그 엄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과부가 속상해서 울고 원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지켜주지 않았다는, 살려주지 않았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저도 부모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 한들 이 사라밧고 한 분만큼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아들 하나 잃어버리니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남편에 이어서 또 아들을 죽게 보내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울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 심정은 우리가 100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운다고 해서 죽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한 번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기근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엘리야에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대접함으로써 음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에는 먹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가문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어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첫 번째 고난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먹이고 입혀주셨던,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왜 잊어버렸는지, 왜 잊어버렸습니까? 2차 고난이 온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게을러졌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신앙이 점점 절박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때는 나뭇가지를 주울 때는 이거 하나 이제 이 땔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떡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주는다 비장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름병을 따를 때마다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루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부을 때마다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절박하지 않으므로 신앙 상태가 점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일용할 양식, 떡의 축복을 받음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복을 받으며 배가 부를수록 배는 두들기면서 입에서 꺽소리 트림하면서 받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참 감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먹어도 맛을 모르고 먹어도 귀한 줄 모르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감개무량하고 감사 무지 황공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로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먹다 보니 이제는 맛도 모르고 먹어도 귀한 줄 모르고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맛이 있네 없네 타박하게 되면서 점점 먹어도 무덤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 예배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늦게 나오게 됩니다. 온택 예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론화되어서 이것을, 예전에 오프라인 시대에, 코로나19 시대 전에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눈치도 보였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이제는 온택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무슨 PC로 통해서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은혜, 그 뜨거운 그 열기, 그건 나중이고 일단 편하게, 안전하게, 빠르고 쉽게 예배드리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버가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주림이 없다 보니, 육체의 배고픔이 없다 보니 영적인 주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신호가 오면 밥 달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알아서 찾아서 부엌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비벼서 먹기라도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영적인 주림이 와도, 목마름이 와도 신앙이 온데간데 없고 믿음도 시원찮게 되고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고난이 온 것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에 오셨으면, 작년에라도 왔으면 고칠 수가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늦게 와도, 하나님은 죽은 사람,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죽은 상태에 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들이 내 품에서 죽는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말았어야 될 그 고통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즉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찾아왔다면 아들이 죽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이 죽어서 슬픈 그런 한 맺힌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옥상에서 일하다 떨어져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증세가 점점 유중하다가 결국 서서히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수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도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증세가 악화되어도 이제 아들의 얼굴 피부색이 변하고 아들이 이젠 점점 체중이 줄어들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 숨을 깔딱깔딱 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야 되어서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의사 찾아다니고 수술비 마련하느라고 은행도 가고 형제 친지도 친구도 가서 수술비 도와달라 애걸 복걸 눈물 콧물 쏟을 줄 알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정신이 차려서 올라오더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온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죽어서 왔지만 죽어서 와도 찾아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모든 만사를 뒤로 제끼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중요한 약속과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기도 동산에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것, 문제가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것, 불가항력적인 것, 물질의 힘으로 안 되고 그 부모가 어떤 친구의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기도원에 찾아 나오면, 예수의 말씀이 전하는 현장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어진 거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막힌 거는 허물어 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잊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형제지 하나는 부산에, 하나는 서울에 살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순돌이네가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자연히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어느 땅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어느 학군이 좋다고 해서 교회를 두고 물어 부동산 중개 소개를 받아서 집값이 오를, 땅값이 오를 지역으로 이사를 간들,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가는 학군으로 학교를 옮긴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성전 옆에 있는 집이. 성전 옆에, 그것이 사거세든 전세든, 그것이 50평이든 10평이든 5평이든 상관없이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집이 복 있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 정보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세상 정보를 미리 알아서 LH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그 정보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했다가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정보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정보를 따라 사람의 소문 따라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 저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제 왔나요? 세상에 성전이 멀어서 안 왔나요? 엘리야가 자기네 2층 다락방에 살고 있는데 계단만 올라가면 엘리야가 거기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귀찮고 힘들다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여 잠깐 좀 보세요 부르기만 해도 엘리야가 듣고 한 걸음에 내려올 텐데, 자기랑 같이 사는 다락방에 사는 엘리야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먹어보고 맛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죽어나가도 시체가 될 때까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정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택을 해서 이제는 교회 잘 안 나가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성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지만, 내가 부르는 곳에 하나님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오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떡과 기름으로 배가 채워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것이 편해지고 쉬워지고 빨라지고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온택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신앙이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마셔요. 성도에게 고난이 옵니다. 성도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안심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주실 때 귀한 줄 알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져갈 때, 기도원에 갈 때 여러분, 나 아니라도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난 안 가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제외되고 싶으셔요? 복받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떡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이 큰 은혜였음을 알았더라면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지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브라인 시대 때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기도원에 사역을 할 때는요,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원에서 여의도 가는 버스를 놓쳤다고 항의가 올 정도로 제가 예배를 길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나가서 안수해드렸어요. 다 강대상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다 안수해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암이 고침 받습니다. 이젠 그렇게 못해요.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안 쉬워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터져라 집에 가면 알아 누워도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참고 안수하고 다 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때 더 열심히 할걸, 그때 더 한 분이라도 안수해 드릴걸.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라. 하나님 부르실 때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안수해 드릴 거예요. 믿음 있는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잘 들으셔요. 항상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어야 위장이 튼튼하지, 그냥 굶었다가 소내기 밥으로 왕창 먹고 그러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염증이 생기고 암도 걸릴 수 있어요.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 일주일에 주일 말씀, 당회장이 주시는 말씀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내내 굶었다가 또 일주일 만에 그냥 말씀을 먹고 병들어 죽습니다. 주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수잖아요. 이 무거운 십자가 좀 톱으로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잘라줬어요. 좀 가다가 좀 더 잘라주세요. 무거워요. 2번, 3번 계속 자르다 보니 십자가가 이젠 손으로, 한 손으로 들고 갈 정도로 작아졌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 눈앞에 요단강이 있게 됐는데 거기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가지고 그 강가를 다리 삼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강가에 놔두자마자 떠내려가 버렸어요. 엉엉 울면서 턱을 주저앉아서 울부짖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겁네, 힘드네, 궁시렁거리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밧 과부는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고난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라밧 과부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제 봤더니 엘리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로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서 준비 찬양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떤 종이 말씀을 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사님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 아들을 살려주지 않고 죽게 놔두셨습니까? 할 때에 오늘 엘리야는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아무 말 없이 됐고 아들을 주세요. 엘리야는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제 와서 기도생활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 터지니까 이제 갖고 와서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신앙상담을 해봤어. 나한테 무슨 기도 요청을 했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 2층에 올라오기를 했어. 나보고 내려와 보라 그랬어. 평소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가 먹고 살 때는 배부를 때는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힘들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살려내라고? 내가 어떻게 살려내? 이제 와서 죽고 나서 이제 와서 찾아와서 늦게 와서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런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엘리야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그냥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내게 주시오.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품에 있고 안고 있던 그 죽은 아들을 이제 엘리야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는 그 문제 네 문제 아니야. 너가 찾아온 이상은, 하나님을 찾아온 이상은, 주의 종을 찾아온 이상은 이제는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도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숙제야. 내게로 가져와. 잔말 말고 내게로 가져와. 일단 죽이나 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어떤 것도 오늘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기적을 앞두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왔냐? 왜 기도를 게을리 해가지고 왜냐?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흥분하지도 않고 그 여인과 함께 원망과 불평을 맞장구 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 앞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했어요.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과 함께 둘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살려보려고 인공호흡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약을 먹이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급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빨리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 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얼마 만에 올라오신 겁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오기만 하면, 주의 종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일처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인의 품에서 안았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했죠. 그 지방이 어떤 나라입니까? 추운 지방이 더운 지방입니다. 시체가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안을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요. 썩은 내가 나는데요. 옷에 냄새가 배는데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앉는 겁니다. 내 아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느냐? 사랑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침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인지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내 자식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내가 끌어안고 눈물로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흘렸던 그 눈물이 엘리야의 눈에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로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눕혀놓고 3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철저한 기도입니다. 애쓰는 기도입니다. 땀과 눈물에 범벅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번 부르짖었습니다. 2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여 2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사람 이름 찾지 마세요. 의사 전화번호 찾지 마세요. 변호사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야훼여, 나의 야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엘리야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기도를 할 때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혹자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엄연히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것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율법의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되므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시친과 함께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어겼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보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더라.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셔요. 엘리야의 목숨을 건 기도를 보시고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숨이라고 하고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이 막히면 죽는 거죠. 숨이 끊기면 죽는 거죠. 막히든 끊기든 그 말이 그 말인데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도 숨소리가 나지 않는 아이입니다. 숨이 끊겼어요. 그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숨이 끊어진 아들,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숨이 끊어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잔소리해봐야 싸움만 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뭘 들으신다고요? 한탄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는 거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오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손에서 떠났던 물질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잃었던 건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개척할 때에 위층은 독서실, 아래는 보습학원, 성전도 작아요. 대성전 해봐야 30평도 안 돼요. 기도하는데, 설교하는데 한두 명 앉아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려면 5분, 10분 되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합니다. 예배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뭐 노크할 줄 압니까? 자기가 뭔 상관입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문 열고 와서 그 자리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이크 꺼버렸어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또 들리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기도도 작게 해야 돼요. 저는 순복음 목사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순복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인데 불러 큰 소리 못 치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원에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많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를 크게 하고 싶어도 옆에 분에게 방해되니까 큰 소리를 못해요. 집에서 큰 소리를 하려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큰 소리를 못해요. 어디서 큰 소리 칠 거예요?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원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온택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원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로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저는요 1982년 7월 28일 날 7시 저녁 30분 실로암 성전, 여기 성전이 아니라 저 텐트 쳐 있는 그 성전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고 순복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여기에서 총무 목사를 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여기서 월요일날 2부 예배, 토요일날 2부 예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대성전에서 설교를 했어요. 기도원에 와서 부끄럽게 수줍게 할 거면 뭐하러 기도원 옵니까? 기도원에 온 이상 천장아 날아가라, 지구야 흔들려라, 땅아 진동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시끄럽게 뭐라 할 분이 없어요. 기도원에서는 부르짖어요. 기도원에 맞는 기도를 하셔요. 엘리야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속삭입니까? 왜 기도원에 와서도 눈치 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끊어진 것이 연결이 되고 짝이 맞춰지고 벌떡 일어나서 엄마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품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죽었던 아이도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은 자도 순종한다. 어둠도 순종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기도하면 마귀도 순종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항복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시시하게 기도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눈치 보며 기도하는 거 말고 오늘 엘리야와 같이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됐다고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7절 2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좋은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냐? 죽은 아들, 냄새나는 아들, 끝난 아들, 더 이상 회생 불가한 아들, 그 아들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 다시 주셨나? 사람들은요, 죽은 것, 냄새나는 것, 썩은 건 안 받아요. 요즘엔 쓰레기도 아무로 버리면 잡혀가요. 벌금 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썩은 내나는 죽고 끝장난 어떤 반응도 없는, 이제 땅속에 들어갈 먼지와 티끌이 될 이 운명에는 그 시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살려서 주시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사랑이고 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심. 쓰레기도 가져와라. 불순종,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모든 것 다 냄새나는 것 다 가져와라.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죄를 지었던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건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할렐루야.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사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끊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요,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꾸로 오히려 썩고 냄새난 끝난 것들을 갖고 오라 하시고 좋은 것을 바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해요. 나쁜 걸 주면 나를 뭘로 보고 가져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문둥병, 다리 잘리고 말 못하고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에서는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제일로 안자리에 앉혀주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없어 보이는 사람, 세시도 안에서 깨지지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 밖에 기다리게 했어요. 이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물며 회당도 그럴진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차 고난 때 다시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됐어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죠. 당연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먹고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전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떡만 먹어서는 사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생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만드셨어요. 콧구멍 2개 만들어서 숨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숨이 끊어지면 죽게 만드셨어요. 7, 80 살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먹어야 살게 만드셨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어서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먹고 난다고 해서 70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영이 먹어야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이다. 육신이 살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그런데 왜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애들도 어른도 남녀 상관없이 뛰어내립니까? 먹을 것이 없어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 물질이 중심이고 우선이고 먹는 것, 생활이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신변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가정이 그 가정이 산성의 요새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구주를 모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평짜리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경비가 서고 또 세콤 어떤 경비가 서고 어떤 그런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이 목말라 굶주려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떡만 먹어서 안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죽지 않았어요. 자, 연수를 다 채웠습니다. 모자가 죽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바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구약시대니까 엘리야니까 그런 기적이 나지 김용건 목사가 무슨 엘리야야, 말도 안 되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셨지. 지금은 2021년도엔 그런 기적이 안 나. 그런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엘리야처럼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먹고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받고 아멘하는 순간 질병은 떠나가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급합니까? 엘리야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급한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급한 사람은 매어 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부르짖어요. 매 달려요. 기도해요. 기도할 줄 모르면 하다못해 사르밧 과부처럼 울기라도 하셔요.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울어요. 울어.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창자가 끊어지도록 떼고 굴러 울어요.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이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병든 몸에, 여러분 아들, 딸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환경, 어둠의 환경이 살아나도록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